사도란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구주요 주님이라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이런 사도들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 나간 그와 같은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이 마지막 장인 28장이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31절은 사도의 복음 전파가 끝나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31절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31절 같이 봐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 전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복음이 계속 끝난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처럼 끝나면 이 사도행전 끝난 게 아니라 복음 전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걸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갖다가 영어로 오픈 엔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린 끝이다. 열린 끝. 끝나긴 했지만 열려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의 정의를 보면은 좁은 의미로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사라졌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의 부담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아요.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요. 계속 복음 보내심을 받는 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처럼 사도행전 역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역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완성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28장을 볼 텐데 바울은 드디어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7장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으며 로마에 도착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교훈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보게 되면 바울과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걸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침에 짐들이 우리에게 이동하여 불로 우리를 다 옮겼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보게 있음을 진실로 이 사람은 당연한 자로 바다에서는 자주를 받으나 뭔가 그 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은 이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의 신이라. 바울과 일행이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지만 상륙한 후에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거기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오늘날 몰타 또는 말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멜리데 도착하자 비가 오고
지금 몹시 추웠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 난파된 배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그 바울 일행, 이 사람들 지금 따뜻하게 환대해줘요. 어떻게 환대해줬느냐? 우선 비가 오고 추우니까 나무를 해갖고 와서, 나무를 한 묶음을 가져와서 불을 피워줬거든. 근데 그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갖고 튀어나왔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난파된 배를 가지고 멜리데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의 따뜻한 그 환대까지 받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고. 왜 그냥 갑자기 거기서 그와 같이 독사가 나서 바울을 문하는 거야, 바울 손을.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이 4절처럼 말을 해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선 구절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거, 그것이 뭐냐?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죽었어야 할 사람이 바다에서 구사의 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이 독사를 시켜서 물어 죽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해도 능히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독사에 물린 것이 마귀의 박해라고 한다 해도 나중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5절과 6절 때문에 그래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리면은 즉시 사망해야 돼, 그럼? 근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상하는 게 없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해. 신이라고. 바울 신이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하고 18절 한번 봐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은 게 뭐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불신자들에게서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호랑이나 사자, 독수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귀신은.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이 날파리 같은 존재라고. 아무 힘도 못 써요. 왜 그래요?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는 꼼짝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이겨버렸잖아.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못 이기지만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새 번을 말하며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 지금 뱀에 물렸는데 떨어버렸잖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 요한이 그걸 먹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내가 믿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차리고 내 말 하는 걸 들어야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그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은 거룩한 만물의 창조주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즉, 돈을 버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 등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즉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못 돌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아니거든. 사탄이 그를 장악해요.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연관짓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려요. 얘는. 그게 사탄의 수법이라고. 이제 바울이 주민들의 병을 고치는 내용이 7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일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당시 멜리데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였거든. 근데 그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청해갖고는 사흘 동안 머물게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 부친이 걸린 열병과 이질은 롱네커 박사에 의하면 오랫동안 그 멜리데와 그 지중해 지방의 흔한 병이었다고 그래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그 멜리데 염소조에서 나온 것으로 1887년도에 밝혀져 갖고 백신이 개발됐지만 그 병세가 평균 4개월에서 23년간 지속됐는데 보블리오 부친의 경우에는 바울이 안수로 즉시 그냥 고침을 받게 돼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시사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또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고쳐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의 병 고침을 소식을 들은 그 병자들이 그 주민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쳐줬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그 질병을 고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쳐준 거예요. 따라서 이때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함으로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니까 멜리데 섬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돼요. 바울의 안수로 주민들이 고침을 받자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자기들의 소유를 내놓아갖고 한 마음이 돼서 바울 도와줘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떠날 때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지고 떠나게 됩니다. 이 멜리데에 도착할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막 거의 초죽음이 돼서 배도 난파되고 그랬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 이제 모든 걸 다 그렇게 돼.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한 장면이 11절부터 16절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봐요.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쿠사에 두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는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들의 처음 이들을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절 이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할 것 같다. 그렇죠. 석 달이 지나니까 거센 바람이 부는 그 겨울이 지나서 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서두르거든. 그들이 타고 갈 때 그 타고 갈 배가 뭐냐면 바울 일행이 타고 오다가 난파됐던 그 배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근데 그 배가 디오스구르라는 기호를 달고 있었어요. 이 배에. 이 디오스구르가 뭐냐? 그거는 이게 뜻을 풀이해보면 쌍둥이 형제, 하늘의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 알죠? 제우스 신이 제일 높잖아. 그 제우스 신의 아들로서 항해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해할 때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장식을 한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지금 12절과 13절처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1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그러니까 멜리데에서 갔다가 수라구사에 가고 그 사흘 있다가 13절에 보면 레기온에 이르러 갔고 거기서 하루 있는데 남풍이 불어. 남풍은 순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난하게 그 남풍을 의지해 갖고 보디올에 이르는데, 보디올은 어디냐면 이탈리아 나폴리만에 있는 항구예요. 이게 한번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쭉 왔잖아. 쭉 왔어. 그리고 이 몰타가 이 멜리데 섬이라고 했잖아. 멜리데 섬에 와서 여기 있다가 여기서 석 달 있었다고 그랬죠. 겨울을 지내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보면 시칠리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데를 가요. 수라구사를 갔다가 여기서 한 사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들이 레기온을 가. 레기온을 왔다가 레기온에서 이제 이들이 레기온이 여기다 왔다가 보이나요? 레기온에서 어디로 간다고? 보디올로 갔어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 보디올로 갔어요. 보디올은 어디에? 이탈리아. 이게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나폴리만의 항구 도시인데, 일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디올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 이 보딜에서 만난 일행들, 보딜에서 이 바울 일행은 누굴 만나냐면 그리스도인들 만나요. 아니, 그리스도인 만나는 게 어디에 나왔냐?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 자매들, 형제들을 만나. 제수의 몸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보딜에서 어떻게 함께 지내면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예요. 따라서 그 바울과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면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15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로마에 사는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 일행이 보디올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바울이 영접할 준비를 하고 바울 일행이 보디올을 떠나서 이 로마로 항해하고 있다는 걸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까지 나온 거예요. 아피오가 여기 있는데 이게 보디올인데 아피오는 여기 있다. 로마는 여기 있어요. 이 아피오가 로마에서 한 불과 60km밖에 안 떨어졌거든. 근데 여기까지 이들이 어떻게 돼?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온 거예요. 예. 지금 이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이들이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자기네들 마주 나온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요. 바울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졌어. 뭐 어떤 특권? 개인적으로 거처하는 거기서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 좋다는 거예요. 군인이 왜 있어요? 바울을 지켜주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려고. 왜 이렇게 특권을 베풀어 주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을 인계받은 그 황제의 그 근위대장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보여요. 이 바다에서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갖고 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했어요. 사공들의 탈출 계획을 미리 알아냄으로써 배에 탄 사람 전원을 생명을 구해줬어요. 멜리데 섬에서 병자들을 고쳐준 일, 이런 모든 것들이 근위대장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바울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성교한 장면이 17절부터 31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7절부터 23절 사이에 나와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먼저 그 17절부터 19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19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그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를 초청해 갖고 정중한 태도로 자신이 로마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이나 그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해갖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졌다고. 따라서 바울의 소송을 맡았던 로마인 천부장과 그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신문했지만 무죄를 인정했다고.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송사하려던 그 민족 반역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무죄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로 풀려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올 필요도 없었어, 사실은. 근데 이렇게 돼갖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범죄자로 자꾸만 해갖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무죄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서 로마 황제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했거든요. 20절 보면 뭐라고 그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맨바 되었노라. 지금 자기가 이 죄수로 온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소망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야. 즉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논쟁이 초점이 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소망에 관한 것이거든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바울은 그 반면에 바울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적대시한 거예요. 이들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21절처럼 자기들은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2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는 도대체 몰라, 너에 대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 정말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가 다 알고 있으면서 부른다 그러는 거라고, 사실은. 왜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수한 수재인데,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탄압했던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헷가닥 변했단 말이지. 변해갖고 그렇게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막 다니는 걸 왜 몰랐겠냐고. 다 알지. 편지를 안 받았다. 그 소식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알면서도 이들이 그렇게 모른다고 얘기했을까? 그게 뭐냐, 속내가.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바울 자신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게 무슨 뭐죠?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근데 이들이 왜 이 고린도에 오게 됐느냐? 원래 이 사람들 본도에 살았었어.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그래갖고 이들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이들은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싸우게 되면 뭐야, 이게 또 유대인 소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추방당할까봐 그런 거야. 추방당할까봐. 우리는 너한테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네가 온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22절처럼 얘기하거든 이들이. 22절은 뭐라 그러냐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거든. 지금 기독교인들은 봐라, 지금 계속 박해받고 반대당하고 있잖아,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원래는 맨 처음에 기독교 반대했던 사람이잖아. 그 박해하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야. 도대체 네가 예전에 그렇게 반대했던 네가 지금은 이제는 뭐야,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들어보자는 거야. 네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한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좋다. 그럼 우리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23절 얘기한 거야. 23절. 23절처럼 돼요. 보니까 뭐라 그래?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응? 그래서 이들이 그게 바울의 집에 찾아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강론했다는데 강론이 복음이잖아.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림하실 때부터 시작됐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고 오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돼? 지금 어디 계셔?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잖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응?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때 완성되는데 그건 바울이 하는 얘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그랬잖아. 그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이 다 얘기한 거단 말이야.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내가 혼자 하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 알잖아. 이미 선지자들 다 얘기했잖아.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 다 얘기했던 거. 근데 바울이 이걸 증언을 하는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 증거하고 이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 사이에 나와요.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랬잖아요. 이 들어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뭘까? 들어도 믿지 못한 이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 우리를? 우리도 성령께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 지금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전도사님이 이 찬양팀하고 같이 먼저 기도하고 그런 거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다 마음을 예배 드릴 때 세상에다 마음을 끊어야 돼. 생각을 끊어야 돼.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게 그 얘기야. 내가 성령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날 도와주세요. 예배 참석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는 거야. 모든 걸 끊어야 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핸드폰 다 끊어야 되고 내 잡생각 들지 않도록 다 해야 돼. 우리 집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 전화기 다 꽂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성령께 도와주시지. 내가 너저분하게 다 해놓고서 하면은 성령께 도와주실 수가 없어. 이거는 나는 그냥 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셔? 믿지 못한 이유가 그거라고. 믿지 못한 이유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복음을 들을 때 그래갖고 받아들인 자세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돼? 알곡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올바로 깨닫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거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25절처럼 흩어지 그럼? 25절 뭐라고 그래? 서로 맞지 않아요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있지. 그 말씀이 옳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 26절과 27절에 얘기하잖아. 26절 27절 이르렀으되 같이 읽어봐.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응?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있잖아.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자기 욕심만 챙겨. 응?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외에 즐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누려봐야 돼. 내가. 그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는 거야. 불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지. 열받으셔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단 말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할 수 없이 바벨론, 이방 족속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70년 동안 가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하셔갖고 결국은 할 수밖에 없었어. 왜? 안 깨달으니까. 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좀 즐기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줄 아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그때 경고한 그 말씀인데 그로부터 800년이 지금 지났어. 바울 당시에도 뭐해? 그 불신앙이 이 후손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바울이. 여러분, 마음이 강백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뭔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봐봐요. 같이 한번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야. 누려야지 내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성령은 뭐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왜 성령의 일을 못 받을까? 이게 죄악이야, 죄악. 사실은. 내 이기적인 거 너무 많아. 이기적인 거. 그리고 나만 즐기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쭉 나와.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23절에 나오고. 그 육에 속한 게 뭐냐? 우상숭배, 거기 보면 방탕, 이 분열, 이런 거야, 막 전부. 우리가 육에 속하면 그런 걸 다 하고 싶거든. 절대 그거 남이 날 공격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아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바보야. 그게 아니단 말이야.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좋게 이게 딴 사람들 다 사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눈이 띄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신다. 너무 안타까워하셔. 믿음 생활이 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건 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깨닫고 복음이 전파돼요.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도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함께해서 잘못된 거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의미를 알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못 견뎌. 그냥 지금 이 상황에 나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내 방법이 맞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창이 터지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한 게 많잖아요. 이 깨달아져요, 이거.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살아나야 될 존재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걸 막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려고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게 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면 말씀이 심취돼 갖고 밤을 새어가면서 성경 읽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주신 건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자 어떻게 하냐? 바울이 28절 말하 그래요.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선교 방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교 방침. 근데 이 선교 방침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의거한 거거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나오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런 거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어요. 항상.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부터 갔잖아. 항상 어디든지 가든지. 보고 유대인부터 먼저 전해. 왜냐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떼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 이방인에게로 향한 거예요. 바울은. 이게 아니구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을 알라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야. 이전에 선교 여행하면서도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향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3번에 걸쳐서. 먼저 이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BCD 안독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18장 6절에서는 고린도에서 그랬고, 19장 8절부터 9절 사이에는 에베소에서 이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갔었어요. 이제 4번째로 지금 온 세계 수도인 로마에서 훨씬 더 단호하게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제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놓친 어리석은 백성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 메시아니 예수 있어요. 메시아니 유대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게 다른 점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그걸 예언을 했다고.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뭐라고 그러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께로 모든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미가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어요. 4장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 말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리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어요? 혈통이에요, 혈통.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일지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30절과 31절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요.
30절과 31절 뭐라 나오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금지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지만 자신의 그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이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훗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결실이 맺어져요. 이 복음이 게르만 민족으로 옮겨가요. 게르만 민족은 본래 야만 민족이었거든. 근데 복음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찬란한 변화를 일으켜요. 이 복음이 게르만 민족에게서 앵글로 색슨족으로 넘어가요. 앵글로 색슨족은 게르만 민족보다 더 야만적인 해적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앵글로색슨족은 세계 선교의 부담을 안게 돼요. 영국이죠, 영국. 한때 이들이 잘못된 동기로 식민지를 찬탈했던 것이 복음 선교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하셔갖고 전 세계에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국이 말이죠, 정복하면서 강제로 막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어? 너 안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단 말이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어디 됐느냐, 이들로 인해서 그 세계, 온 세계에 그 예수님 피와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다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건너와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북미 대륙에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아시아의 작은 반도인 한국까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건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은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까지 나가고 있지만은 반면에 각 이단 종교들의 전파도 무서울 정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